오늘 사사기 14장은 13장에 이어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새 삼손이 다 컸네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딥나에 내려가게 되고, 또 그곳의 풍속에 따라서 잔치를 베풀고 퀴즈를 하나 냅니다. 그 퀴즈 때문에 결국은 그곳 사람 30명을 삼손이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네,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1회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1회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울러대었다. 신랑을 꾀어서 그가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죠.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1회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1회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1회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아멘. 제가 고민했던 거는 4절 말씀.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왜 하필 블레셋을 치는 일이 꼭 그곳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분명히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 생각에는 삼손이 블레셋을 칠 계기를 찾다가 이제 결혼을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래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자기 좋아서 시작한 결혼 14장 마지막에 가면 불행하게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어려운 결혼을 통해서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주의 선하신 뜻을 펼쳐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셨을까? 기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제가 꼭 정답은 아니니까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니는 교회 가서 목사님과 함께 상의해 보시고 또 믿음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선하신 주의 뜻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